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 상하, 즉 열왕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아니 사실 성경 66권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왕기의 주제처럼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모든 왕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다 여로보암, 초대 왕이라 할 수 있는 여로보암의 죄를 담습하면서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서 모든 왕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반역하여 이스라엘 12지파 중 무려 10지파를 교합하여 북이스라엘의 나라로 세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는 오직 두 가지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하여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뒷전이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 우상 숭배한 것이 여로보암의 죄였고, 그 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들이 따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따라서 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도덕의 죄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도덕적인 죄, 세상적인 죄악, 이 모든 것들은 그 시작은 결국 예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죄들이 시작됐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죄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제사장을 그래서 일반의 백성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신하의 아들, 즉 다윗과 솔로몬 후손이 아니고 신하의 아들 느봇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손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다는 것은 큰 은혜죠. 더군다나 선지자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과 같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여로보암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또한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앞장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여로보암은 그랬을까? 왜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망한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했을까?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눈에 보이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은 평안하며,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은 즐거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에 집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의 핵심은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말하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했는데 사람 중심을 해버리니까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 겁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람 중심의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 왕국에 비해서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신하들에 의해서 계속 반역, 구테타가 계속 일어났던 것이죠. 무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8명의 왕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반역에 의해서 목숨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림과 같이 잠자는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뒤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공개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왕리도 불구하고 계속 구테타로 말미암아 무려 8명의 왕이 19명의 왕과 가운데 이런 구테타를 당한 것은 이것은 이 왕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만큼 평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답, 엘라, 시므리, 여호람, 스가랴, 살룸, 브가히야, 베가 이 8명의 왕들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안정될 수가 없죠. 계속 구데타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또 언제 구데타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니까 더욱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더 우상숭배가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도 북이스라엘의 왕국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왕조가 있으니 오므리 가문 오므리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오므리도 군대장관 출신으로 역시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을 쌓았는데 사마리아 성을 쌓고 이곳을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이 바로 이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리 아들이 가장 악명 높은 왕 아합이었고 또한 이 아합의 부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악한 왕과 악한 왕비의 대명사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세벨이라는 이름 자체도 옛 바알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미 우상숭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강력했던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이 오므리 이 왕가가 이 4대 만에 무너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므리 가문은 첫째 오므리는 12년을 다스렸고 아합은 22년을 다스렸고 아하시아는 2년을 다스렸고 여호람은 마지막으로 1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에후에 의해서 구테타로 말미암아 인 오므리 왕조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4대 만에 망했는데 북왕국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어느 왕 가운데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왕성했고 가장 부유했고 가장 경제적으로도 활발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최고로 강력하고 융성한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죠. 가장 악하고 가장 우상숭배 가운데 최고적으로 다다랐던 바로 이때가 오히려 가장 잘 살았고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했으며 가장 모든 것에서 강력했던 왕조를 구축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아합 왕이 죽자 강력한 아합 왕이 죽자 바로 그 틈을 타서 모압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말해요. 그만큼 이러한 강력했던 이 왕조에 대한 그런 위세가 대단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뜻이 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죄악이 클 때 나라가 가장 번성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가장 죄악이 클 때 나라가 번성했고 가장 죄악이 강성했을 때 그때 그곳에 너무나도 강력한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 때를 보십시오. 솔로몬 때 우상숭배가 넘쳐났습니다. 무려 1000명의 여인을 통하여 이방 여인을 통하여 우상숭배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저기서 우상을 섬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가득했던 궁전, 가득했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솔로몬 때 우상숭배가 가장 강력했던 때가 가장 부강했고 가장 부유로웠으며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봤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단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단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단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것은 희한하게 이단들에게 계속 확진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저께도 만민중앙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몰라요. 그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러나 희한하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그들의 폐해를 얘기해도 이 세상 사람 듣지 않았다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곳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JMS도 마찬가지잖아요. 또한 만민중앙교회도 이재룡 목사는 감옥에 있지만 그렇게까지 사람들은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단이 그렇게 웅성하게 발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을 보게 되죠.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것을 고민했습니다. 왜 악한데 잘 될까? 왜 악인이 형통할까? 왜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까? 그것에 대해서 늘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이 형통한지에 대해서 불만과 질문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므리 왕조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므리 왕조가 악한데 왜 나라를 부강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악한데 왜 잘되게 하십니까? 이렇게 악한데 왜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할까? 악인의 형통은 거의 필연적으로 의인의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때 을사오적 사진을 보십시오. 을사오적 보면 왼쪽부터 시작하여 바로 이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장세현, 그 다음에 저기 한 사람이 바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한 명, 맨 오른쪽은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이 5명의 을사오족이 있죠. 이 을사오족, 이 매국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의 후손은 형통하죠. 이완용은 얼마 전에 자기 땅이라고 소송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세상에 그것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왜 악인은 형통할까? 그리고 독립운동했던 후손들을 보십시오. 돈이 없이 삶을 살게 되니까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한국에서 살지 못해 아예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악인의 형통은 그렇다 칩시다. 최소한 의인들은 형통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평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아니 최소한 고난이라도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최소한 질병이라도 없지 않게 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적인 생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왕조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오므리는 천수를 누리고 자연사했습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 구테타로 말미암아 왕권을 쟁취했고 탈취했던 이 오므리는 아주 오랫동안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자연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28절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에 왕이 되리라. 여기서 잔다는 표현은 아주 천수를 이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강건함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천수를 누리고 아프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므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선지자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했던 엘리사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참고로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확 불러올렸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렸으면 엘리사 선지자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4절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이것을 설교 준비하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렸어요. 엘리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고난 해결을 걸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 선지자가 죽을 병에 들렸어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하며 죽을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왕 요아스가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오므리는 천수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나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따라갔던 수많은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암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영조 목사님도 암, 옥하는 목사님도 암.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왜 암입니까? 왜 암으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부르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엘리사 선지자는 적어도 죽을 병에 들지 않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우리가 솔직한 심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악이 번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기 위하여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던 엘리사 선지자를 왜 죽을 병에 들게 했냐는 것이죠. 세상의 악인들은 평안히 죽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전직 대통령, 전 아무개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건강한지 지금도 아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을 보면 평안히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와 같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2배가 어려운 거고 2배가 힘들게 됩니다. 그냥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자, 25절을 보십시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후가 그의 장과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자,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죠. 왜? 마지막 보십시오. 지금 같은 이런 구테타가 일어나고 또 구테타가 일어나고 망하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또 망하고 죽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계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은 다 4대 만에 심판을 받고 4대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각본,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연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그 기간 동안에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 되고 의인을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 속에 방치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나쁜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하고 에르미야 같이 눈물 흘리고 에스겔처럼 그의 사역이 망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까지 포함하면 3배로 이해가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 이해가 안 되는 거. 악인의 형통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자나? 아, 짜증나.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는데. 이 주일날에도 마스크 쓰고 오는데 말이야. 두 번째, 악인의 장수. 왜 이렇게 악인들은 장수가 건강한가? 나는 계속 아픈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 아프냐? 야, 너는 왜 교회 다닌다는데 이렇게 아프냐? 또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며. 내가 더 건강하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 번째, 악인의 이 형통과 장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답답하고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최종에는 하나님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나락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악인들도 역시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런 기미도 없고 평안스럽고 고아스럽게 죄악 중에 죽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런 의심이 들고 그런 불만과 불평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정리했습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답을 우리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습니다. 어떠한 이 사람도 선한 사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해 보일 뿐 그 자체는 선하지 않아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또한 세상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질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악을 그냥 내버려두십니까? 그 악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그들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즉,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과 연결시킨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말하죠. 돈을 탐하는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돈을 지키고 불려서 돈을 자손에게 상속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말미암아 일어났기 때문에 그 돈이 바로 죄악으로서
대대로 그 죄악이 유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두 개 다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두 개 다 완성시킬 수가 없음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돈이라고 또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 모든 돈은 나쁜 거야. 돈은 나쁜 거야. 돈을 멀리해야지. 물론 돈을 멀리할 사람은 없겠지만 돈 자체,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누가 문제면 인간이 문제죠. 모든 죄의 시작은 인간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지나치게 의존하고 지나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악으로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일만악의 뿌리는 바로 돈이라는 것이고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은 다시 말하지만 돈독이 오르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결국 인간의 책임이에요. 모든 것은 더 인간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이 책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요. 내가 죄임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명과 불평을 해결할 방법은 예수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달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이 문제 해결했던 것처럼 욥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의심과 불만과 불평과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장소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을 비로소 깨달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은 인간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산다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답을 그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을 무엇으로 연결했습니까? 믿음으로 연결했습니다. 세상의 상식은, 세상의 이성은 교만과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되고 정직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 하나님은 말합니다. 교만치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모든 해결책, 하나님 만나는 것은 모든 의심, 하나님 만남으로 말 모든 불만과 불평이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서를 보면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즐거움과 기쁨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내 통장에 얼마나 돈이 있느냐, 내 지갑에 얼마나 돈이 있느냐, 또한 내 사업에 얼마나 또 매출이 있느냐, 내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내가 월급이 늘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질병이 치료받고 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그의 즐거움과 그의 평안함은 오직 한 군데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것은 이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누렸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고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행복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여러분들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왜?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에 집중하니까. 코로나19가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경제가 힘들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한 지금 학교도 개학이 또 늦춰질 것 같고 그러니 기쁜 것이 아닙니다.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저기 들리는 소식은 결코 즐거운 소식이 아니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란 하나님 때문에 이 와중에도 뭐하는 존재입니까? 기쁜 존재이고 이 와중에도 감사한 존재이고 이 와중에도 찬양하는 존재, 이 와중에도 즐거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권놀이 보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존재입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마음에 이 찬양이 해결됐기 때문에 찬양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하박국처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적인 거니까. 야, 너희도 무슨 예배를 드린 거야? 이런 시국에 뭔 예배야?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예배를 드렸는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들도 이런 시국이면 더 예배하겠구나. 이런 시국이면 더 기도하겠구나. 이런 시국이면 더 하나님의 찬양했구나를 깨닫게 되고 똑같은 공격을 받았을 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 나도 그랬지. 그러면서 뭔 생각하면 안타까워지는 거죠. 누구죠? 이현영 박사처럼.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똑같은 공격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은 일시적인 고통이 다가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왜 이런 상황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정해야 돼요. 인정. 현실을 그대로 인정.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왜 이러는 거야? 라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왜 이러는 거야? 아니야.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이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가 됩니까? 기대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설레게 되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입니까? 당장 죽게 생겼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지금 내 사업이 망한다 하더라도 내 가게를 접는다 하더라도 내 직장에서 지금 쫓겨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러니 더 예배해야겠구나. 그러니 더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사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반드시 의인을 회복시키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본문의 말씀처럼 4대 만에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여 또 애굽에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을 구출했듯이 결국 악인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건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나 역설적으로 말해서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미리 알고도 감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선해지거나 종교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 하박국 선지자나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인간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은 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성도라면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영접한 사람은 여기까지 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라도 믿음 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 믿었으니 예전과 난 다를 거야. 예전의 삶과 난 다른 삶을 살 거야. 아니에요. 인간은 결국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한순간에 옛날에 내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옛날에 내 성격이 나올 수 있어요. 한순간에 내 옛날에 했던 나의 경험적 지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육신으로 있는 한 똑같구나. 언제나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 영적인 상태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당장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형벌에서 면제를 받은 뿐 여전히 우리는 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왕조를 심판한 에후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에후가 그가 왕이 되면서 피비린내나는 그러한 잔인한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모든 왕족들도 다 나이를 불문하고 어린아이까지 다 몰살시켰습니다. 또 우상을 섬긴 제사장들을 속여서 신전에 가둬두고 그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합에게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처형시켰습니다. 에후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아합처럼 사람들을 다 죽인 사람입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아합의 그 악한 행위와 그런 오므리 가문의 그런 악행에 대한 복수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후도 하나님께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하 9장 1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에후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받아 왕이 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를 찾아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구테타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준 은혜의 사람이 에후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에후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평가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10장 10절에 에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에후는 많이 섬기니라. 사람들 모아놓고 에후 자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긴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많이 섬길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에후도 잘한 것이 있어요. 열왕기하 10장 20절에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묵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변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잘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바로 잘한 것과 함께 이어지는 28절 29절에 보면 에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성경을 보시죠.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한순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죄악된 길에서 늘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죽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꼭 기회를 주십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고 주의 품으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절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이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자, 보십시오. 내 마음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네가 잘 행했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을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죄악을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에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직한 일을 행했어. 네가 이렇게 행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잘했어 칭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31절에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셨으나 바로 에후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 그럼 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 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금송아지니까 그렇습니다. 금송아지. 보기 좋거든요. 눈에 보기에 좋고 귀에 들리기에 좋고 손에 만지기에 좋은 것으로 결국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엄숙하고 심각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만이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유일하고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불만과 불평과 의심도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에도 계속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충만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내일 또 그래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 성령 충만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전 그렇게 살 겁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의 육신이 그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내 스스로 살 수가 없어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미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는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성령 충만하여 그냥 불러불러 기도하고 예배 승리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그러니 나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혹 성도가 있어서 예수님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손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손해본다는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을 하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것이 최고의 복이거든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동행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부족함이 계속 느껴져요.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거기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고 거기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언제나 어디서나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아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질병에서도, 이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길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만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거 바라보면 부족함 투성이에 없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없는 것이 채워지면 행복할까요? 역시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예배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만과 불평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며 모든 것이 소망임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으로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